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안식하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안식하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런 제목,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또라는 것은 이전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언제 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십계명의 제4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십계명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이후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성막 건축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오늘 보면 뒤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두 돌판을 주셔서 새롭게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그런 장면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성막 건축 설명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3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성막 건축 설명서가 끝나는 지점, 그 위치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가? 왜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성막 설명서를 주시고 그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특징,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가지는 의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의 그 의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관이 있고 앞에 패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패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 성결, 영어로
Holy to the Lord, 거룩함, 여호와께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뭘 할까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거룩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의 기능이자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설명서가 나오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를 유심히 보시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특징은 곧 성막의 존재의 의미이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이 거룩함을 형식으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도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설명서의 그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대한 내용을 배치시킴으로써 성막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얘기하시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도 거의 매 절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13절 중간에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어떤 표징이냐? 그 13절 뒤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는 표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표라는 겁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계속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고 일하는 자도 생명이 끊어지고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굉장히 극단적이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의 결말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일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도 낯설고 언제 들어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잘 그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함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성,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관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이 언약인데요. 이 언약의 내용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한 관계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 이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성경에 보면 7째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7일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는 주일을 첫째 날로 보고 7일째를 토요일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에 쉬어야 되고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모여서 언제 예배 드리죠?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비성경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아니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이제 긴 이름의 이름을 가진 그런 교단,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짧게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이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우리와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이제 부정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정한 동물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해서 돼지고기 이런 것도 이제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다른, 우리와 다른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지만 그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안식일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부활하신 날이 나오는데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총 5번이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에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죠. 근데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나오니까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여서 떡을 떼었다. 브레이크 더 브레드 한 거죠. 성찬을 한 거죠. 성찬은 우리 언제 하죠? 예배 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 것을 처음 이제 가리키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안식일의 형식은 버렸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평안히 쉰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쉰다는 것이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 마치 집에 거실에 아니면 소파에 침대에 그냥 퍼질러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쉰다라는 것은 6일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멈춘다는 의미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안식일의 개념의 의미는 그날 하루는 온전히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안식일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날로 주일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을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현상에 대한 몇 가지 좀 원인들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풀어진 영적인 나사를 좀 조여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주일 성수와 관련돼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 5일제 근무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국회에서 주 5일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4년도에 몇몇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운행되다가 2005년도부터 뭐 교육기관, 군부대 그리고 뭐 이렇게 대기업 이런 데에서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체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장 긴장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회는 큰일 났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죄다 주말에 여행 갈 것이다. 여행 떠나고 그냥 막 교회 안 다니고 막 그렇게 다들 떠나가게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심각하게 이걸 막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었죠. 시행되고 나니까 사실 다들 그 교회 안에서 염려는 교인들이 너도 나도 다 주말에 여행 가서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빌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긴장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체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가족끼리 주말에 여행을 가긴 갑니다. 뭐 지금도 가죠. 근데 그렇게 전부 다 여행 가서 예배당이 텅텅 빌 정도로 막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그런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전에는 주일을 껴서 여행 가는 것이 거의 옵션에는 없었습니다. 주에 6일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요일도 쉬게 되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게 하는 것보다 주 5일제로 일하는 것이 뭐 어떤 노동 착취하는 것들을 막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히 시행돼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일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내는데 더욱 어렵게 된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의 발달입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얼마 전에 같이 나눈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전구, 이 빛을 내는 이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이 전구를 발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어두워져도 불빛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밝은 빛으로 우리가 뭘 할까요? 활동을 합니다. 밤까지도 활동을 하고 새벽에도 활동을 하고 또 야근도 합니다. 불빛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불빛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는 밤에 쉬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 별로 의식이 없다가 언제 밤에 활동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라고 깨달았냐면 순바에 가서 처음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시겠지만 순바 섬은 우리가 선교를 가는 곳인데 그 순바에 가면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많이 낙후되어서 한 7, 80년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순바 사람들은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불빛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하는 그 고요함이 순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낯선 거예요. 그 어두워지면 이렇게 낯선 모습들. 그래서 제가 그때 순바를 보면서 순바는 참 자연스러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해가 뜨면 밝으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전구를 발명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근을 하고 밤에도 활동하고 새벽에도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책이 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현대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주 잘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책에 나온 그대로는 아니고 제가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화되었다. 네. 규율사회는 사회적 규율을 강조하여 부정성이 강조된다. 해서는 안 된다가 지배적이다. 반면에 성과사회는 무제한적인 긍정성이 특징이다. 그래서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데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성과사회는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타인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아주 현대 사회를 통찰력 있게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우울증 환자나 낙오자가 많은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아주 쉼이 없는 사회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우리는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과잉의 상태입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요, 미디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볼 것들, 너무 많은 들을 것들, 너무 많은 먹을 것들, 너무 많은 입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귀와 눈과 생각과 두뇌가 쉴 틈이 없이 계속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한 대로 검색은 있으나 사색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가 이 어려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구 쏟아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